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으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심각하고 중대한 도전을 안겨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은 위협적이거나 위협적일 수 있으며 심지어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다루고 있는 일들이 두렵고 위협적이며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인의 숫자가 줄어서 여러 인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계십니다. 버션 미첼은 그의 찬양곡 Nobody Greater, 즉 그 누구도 위대하지 않네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포착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느니라. 내가 온 땅을 다 찾아보아도 그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내가 높은 곳을 보아도 낮은 곳에서 보아도 주보다 더 큰 이가 없더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전능하다고 믿고 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시련에서 우리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보혈로 덮였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의 변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적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 전통을 통해 신실하신 것으로 입증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합니다. 실패하지도 흔들리지도 부서지지도 않을 그러한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투자를 떠올리는 이유는 그의 이름이 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은 아놀드 파머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는 훌륭한 골프 선수이자 인기 있는 레모네이드와 그 티로 만든 음료수를 생각합니다. 그가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면 사람들은 농구를 떠올립니다. 특히 제이 같은 경우, 그렇죠? 제이, you know the name Michael Jordan? Good, yes. 그가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는 또 농구장에서 자신이 최고 중에 하나임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와 반대로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신의 자녀에게 히틀러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악과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름이 그리스도의 배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가로 유다라고 짓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이 중요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이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 가능성, 행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상황이나 심지어 우리를 사용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 열왕기상 20장은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쌓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역경을 처리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분이 개입하실 때 역경을 요인이 아닌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불가능한 확률, 복잡한 상황, 가슴 아픈 순간에
직면합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나쁜 패를 준 것처럼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게임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배고픈 수많은 군중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 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빵 5덩이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먹이시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변화를 이루시켰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출애굽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도달했을 때 바로의 군대가 뒤에 있고 산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을 때 그것은 마치 죽음의 함정처럼 그들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심에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다니엘과 히브리 소년 셋이 왕의 상에서 음식 먹기를 거부했을 때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은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던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은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베나다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그리고 아합 왕의 영토를 정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베나닷은 다른 32명의 왕과 그들의 군대와 함께 성을 포위하고 아합의 금과 은과 아내와 자녀들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아합은 동의했지만 베나닷 왕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자 아합의 지도자들은 그에게 저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선지자가 나타나 아합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아합 왕에게 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아합은 시리아 군대와 맞서기 위해 그 하급 장교 232명과 이스라엘 사람 7,000명을 소집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하여 후퇴하는 시리아 사람들을 격파했습니다. 베나닷의 조언자들은 그들의 패배가 이스라엘의 신이 강하다고 믿어지는 그 산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싸움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곳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번에는 계곡에서 다시 공격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신 것처럼 계곡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우리가 경험했었는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장소를 초월하셔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산과 계곡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제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도 제한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단지 그분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과 장소는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래된 찬송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바다 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모든 폭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수많은 위험이 숨어 있는 계곡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평화롭게 머무는 그 햇빛 속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실 장소는 없습니다. 삶이 우리를 불확실성이나
결핍이라는 무서운 것으로 밀어붙인다 해도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시내뿐 아니라 사르밧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했고, 요한은 로마에서와 마찬가지로 반모섬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범하지 않으실 고통과 문제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하거나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분의 방법과 시간에 따라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상황을 이용하셔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하거나 끔찍한 일을 보내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감시 아래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질병, 슬픔, 불의를 보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빛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그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때로는 시련과 환난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아합은 베나닷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어 상황이 참으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잠잠히 있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해야 하는 순간, 그분의 임재를 증명하는 승리, 그분의 손길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저는 제 사위 브렌틀리와 함께 낚시를 갔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낚시터에 도착을 해서 한동안 낚시를 했는데 많이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전혀 물고기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지만 엔진이 시동이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사위는 반복적으로 시동을 걸려고 시도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엔진이 시동이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좌초되었던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가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사위는 계속해서 엔진을 재시동 걸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는 그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바다 한가운데에 갇힌 상황을 생각하면 두려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엔진의 그 시동이 걸릴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이상하게도 차분함을 느꼈던 겁니다. 저는 제 사위에게 제가 느낀 감정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 상황에 대해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를 안심시켜 줬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전혀 없었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엔진을 시동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많은 시도 끝에 그는 결국 포기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를 견인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그 도움을 친구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 사위의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 사위는 다시 한번 엔진을 시동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엔진의 시동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고 또 폭풍과 바람이 다가옴에 따라 바다가 점점 거칠어졌지만 아무 문제 없이 부둣가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 사위는 그 배의 엔진을 다시 시동하려고 했지만 시동이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좌초된 상황 속에서도 평온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규모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방문자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그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 손녀 사바나가 좋아하는 그 어린이 찬양 중에 하나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소라는 그런 어린이 찬양입니다. 손녀를 그 데이케어에 데려다 주면서 노래를 틀어주는데 이 찬양이 끝나면 again 하면서 다시 들려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데이케어 도착하기 전까지 몇 번씩 그런 듣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힘이 있으시고 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 어른 따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 오늘은 성만찬 후에 이 어린이 찬양으로 여러분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겁니다. The children's praise song is to remind how great God is. So let us praise this song that children love to sing. Of course,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이 찬양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So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과소평가하시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I challenge you